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하는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하 28장과 열왕기하 16장과 17장입니다. 역대하 28장은 아하스가 행한 악정을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의 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아하스의 광적인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하스의 악정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그 서두격인 본 단락은 그의 행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 우상 숭배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 단락의 구조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유다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서 기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에 대해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에 붙이셨다고 그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앞단락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앞과는 달리 여호와는 긍휼의 신이시요 자비의 속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대목입니다. 즉 본 단락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 겪었던 사실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 단락은 특별히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들은 북왕국이 남유다의 포로들을 되돌려 보내게 되는 사실을 세세히 언급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 단락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대해 취한 행위와 그에 대해 선지자 오데시 예언하는 장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유다의 포로들에게 사랑을 베푼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함으로 또 한 번의 심판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즉, 본 단락은 아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긍휼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한 우상 숭배와 패역의 자세를 버리지 않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심판하시기로 결정해 유다가 진노를 받는 대목입니다. 본 단락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블레셋을 들어 유다를 치시는 모습과 그에 대한 원인 및 아하스의 대책, 그리고 그 결과로 구성되어 심판의 때 혹은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제한된 능력에 의지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당하는가 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은 아하스가 계속해서 악행만 일삼다가 생을 마감한 사실을 기술한 대목입니다. 아하스는 아람의 신을 섬기는 그의 불신앙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대상인 아수르의 군사력이 다메섹의 신으로 대체가 됩니다. 즉 아하스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아하스가 범죄할 때의 심적 상태를 언급함과 더불어 우상 숭배의 범죄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범죄를 기록해 그가 얼마나 악을 행한 인물이었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 단락은 그의 종말을 언급하면서 아하스가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특별히 23절은 아하스가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메섹의 신들이 아람 열왕들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데 왜냐하면 아하스는 당시 아수르에게 패망당한 아람의 신들을 섬긴 것이고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신 분이 바로 유다를 징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은 유다 왕 아하스의 악정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앞에 역대하 28장과 함께 읽도록 배치하였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아하스의 일반적인 치세에 관한 평가와 간교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아하스의 악정은 신전의식의 결여와 우상숭배로 점철된 것인 바, 이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자기 파괴적인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는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유다 왕국의 신앙심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나타난 아수르의 동맹은 오직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한 처사로 아하스의 간교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시는 공동의 적인 아수르를 제거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은 후 유다 왕 아하스도 여기에 가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그 동맹에 대해 반대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셋 3세에게 원조를 청하여 동맹국을 분쇄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아수르에게 바친 조공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은 컸을지라도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람은 다메섹을 정복당함으로써 완전히 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연장되어 북이스라엘은 베가에 이어 왕위에 오른 호세아 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외세에 의존하여 눈앞에 보이는 적을 섬멸시킨 아하스의 전략은 이와 같이 근동의 국제 정세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 외세의 침으로 동족을 치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10절에서 20절은 정치적 필요에 의한 종교적 혼합 현상과 그 종교적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은 아하스가 그의 새로운 주인 디그라빌레셋 3세에게 친히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우상을 수입하는 과정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아수르 왕에게 아첨하는 아하스의 행동과 그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타락하는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는 본 단락을 통해 그가 어떻게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한 북왕조 이스라엘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멸망당하고 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서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의 결과로 인해 북왕국이 210년간의 장구한 세월을 뒤로 한 채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파멸되는 과정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통치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과 친애국 반아수르의 정책을 펼친 실증적인 사례,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결과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패역한 이스라엘의 종말과 만국의 불운을 짊어져야 하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서 기자는 2절에서 호세아 왕이 이전 왕들보다 특별히 악한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그의 불운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왕이 지금까지 어느 열왕들보다 특별히 악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한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23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의미를 상술하는 단락입니다. 즉 본문은 북왕국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된 우상숭배죄의 일반적인 서술과 함께 선지자의 경고를 배척한 죄,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이스라엘 멸망의 전반적 경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단락은 이 모든 정황을 신명기적인 역사관의 근거에 하나님의 교훈이란 측면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속량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의 자비를 잊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해이,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잊었던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이미 육신의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은밀하게 불순종을 자행했습니다. 은밀히 불순종하기 시작한 그 악이 도에 지나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모든 산 위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여 결국 하나님의 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이와 관련한 여호와의 경고와 선지자들의 주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려고 명하신 율법을 거절하여 스스로 악에게 팔리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24절에서 41절은 아수르 왕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혼합 종교를 이식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곧 사마리아에서 지도급 인사를 외부로 추방한 후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로 옮기는 이주 정책을 그린 전반부와 그 결과 사마리아 주민의 타락한 종교 상태를 그린 후반부입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종의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온 이주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자 이 재난의 원인이 그 지방의 땅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데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잡혀간 북이스라엘 제사장 중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데려와 여호와를 경배하는 법을 익혔으나 또한 각 민족마다 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신들도 섬겼으므로 결국은 혼합 종교의 형태가 되어버려 타락한 종교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지역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혼합되었기 때문에 후에 사마리아로 들어온 후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 이 혼혈 민족과 상종하지 않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미묘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혼합 정책은 여호와 신앙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반목과 질시 그리고 대립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역대하 28장과 열왕기하 16장과 17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